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41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반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같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데려가사 나사렛의 이름으로 수술하여 받으시더라. 그 고치는 이 모든 말을 나에게 주리라. 아멘. 저는 무엇을 좀 잘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갑도 여러 번 잃어버렸고요. 자동차 키도 잃어버린 적도 많았고, 하여튼 어디 선교 여행 가면 꼭 돈이나 모든 자들 잃어버려요. 이런 잘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독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잃어버렸을 줄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그것의 차이지,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나는 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더 우리 마음의 상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희망을 잃어버렸다든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힘이 안 나고요, 기분이 안 나고, 사랑과 희망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나 의욕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용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더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아직 나한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래도 잃어버려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없는 유교, 모하메드가 없는 이슬람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올라갔었죠.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가요 아주 일직선으로 딱 그으면은 한 70마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프리웨이로 70마일을 넣고 달리면 차로 다니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길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꼬불꼬불 가기 때문에 한 90마일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0마일을 가려면 약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이 무더운 날씨에 온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한 30마일이면 최대예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6월절 기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의뢰인 소년 예수가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갔는데 하루 길을 더 지났어요. 그 다음에야 자기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큰 무리 속에서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그것도 한 반나절. 그래도 없으니까 벌써 하루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모와 이 친척들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리고 12살 된 소녀는 자기 또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가다가 나중에서야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한 차로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갈 때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겠지. 그리고 아빠는 의뢰인이 엄마가 데리고 가겠지. 그리고 서로 집에 가보면 아이가 어디 갔는가.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만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만나는 척하고 돌아갈 때는 예수를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여건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점검하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찾았는가 그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바로 예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심 받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도 하고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거의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으면 해답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항상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그리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매달 헌대를 긁고 개가 지나가면서 헌대를 핥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또 기간에 부자도 죽어가지고 지옥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지옥성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죠.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조지 버나드 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에 대한 최대의 죄는 남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지내는 일이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죄악은요 남을 죽이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이것이 인류의 가장 최대의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이웃에 대해 관심을 좀 갖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선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 남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 이런 건 관심 두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의 관심이요.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래야 거기 해답이.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의 부모로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육적인 부모로서 그 소년, 12살 된 소년을 보호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다른 소년들하고는 달랐어요. 좀 특별했습니다만, 그러나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 여행길에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화 중에 홈얼론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홈얼론. 한국 말로는 나홀로 집에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못 봤더라도 손을 안 드시는 분 계시지만, 자식이 6명인가 8명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족이 같이 갔는지 지금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모가 온 자녀들을 데리고 이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 도중에 막내를 빠뜨리고 온지를 몰랐어요. 막내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어디 저 구석에 다락방에 혼자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표 바꿀 수도 없고, 너무너무 한 일주일 동안 되는 그 기간을 이 막내 혼자서 집을 지키는 거죠. 혼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흉내도 내보고,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 도둑을 물리치는 그 모든 그 내용들이 아주 익살스럽고 아주 재미있게 코미디 그런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8살 정도 됐을 때고요. 제 여동생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쯤 된 것 같은데, 집 앞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서 제 여동생이 제 옆에 같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잘 돌보라고. 근데 저는 8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예 동생이 옆에 있는지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컷 놀다가 친구 집에 올라가 버렸어요. 동생은 저를 찾으라고 막 오빠 그러면서 온 사방을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온 식구가 나서서 8시간 만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누가 파출소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울고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돌봐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동생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홀히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책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집회의 참석과 이건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회가 주일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에도 집회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예수를 잃어버렸냐면 너무 다른 일에 분주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들과 어울려서 다른 일에 분주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있는지 함께 있는지 아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가다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할 때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요,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야외에 간다. 야외에 갈 때 온갖 반찬이고 뭐 상추고 쌈장이고 다 준비해가지고 빵박산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밥솥이 없고 밥을 두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 저쪽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너무 빈번했어요. 여러분, 해외로 여행 가는데 지금 다 싸가지고 그냥 분주하게 들어가가 막 급하게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안 가져갔어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다른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꼭 가져가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주님과 가져야 할 그 개인적인 시간, 이걸 갖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교회 올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결과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분주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는 가운데 무엇 때문에 분주하세요? 먹고 사시는 문제요? 어떤 명예를 위해서요? 내 만족을 위해서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바빠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바빠야 해요. 교회에서 다른 봉사를 하는 가운데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그러면요, 그날은 허탕치시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식사하는 것 지나면서 다른 일이라 할지라도 바빠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지, 다른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그날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찾아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더 이상 다른 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다는 것이죠. 한국에 윤인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인수라고 하는 분은 장님이세요. 매님. 그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는 이미 먼저 돌아가시고
중풍에 걸리신 그 어머니를 동행하기 위해서 눈이 멀었지만 바깥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구두도 깎고 그러는 가운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인수야 수고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드리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먼저 데려가셨지, 나 눈 멀게 했지, 어머니 병들게 했지, 공산당에게 우리 재산 다 떼어냈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 앞에 무슨 11조를 냅니까? 막 어머니에게 야단을 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나님과 유수야, 고향을 잃은 것도 한스럽고 집을 빼앗기고 또 건강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나?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우리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윤인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가 목사가 됩니다. 맹인 목사 중에 윤인수 목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잃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고통과 좌절과 파괴와 죽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고통, 좌절, 파괴, 죽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으셔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뭐든지 찾으려면요 잃어버린 곳으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잃어버린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온 길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 무리 중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돌아가는 잃어버린 곳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쫓기를 그 자리에서 이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몰라요.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같은 장에 2절과 3절 같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저는 이것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이 첫사랑을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에 그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의가 식었는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에 계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야죠.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를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물론 예수님은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그곳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다윗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되지는 못했어요. 왜?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 완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피로 감추고 사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항상 계시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찾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예수 믿다가 방황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방학 기간에 계신 분들 여러분 주위에 많이 계시죠? 여러분, 방학이 오래되면은 방황이 되는 거 아십니까? 방학을 오래 하게 되면요, 방황하게 되는데 산과 바다, 초원, 노래방 이런 곳으로 방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방학하고 계신 분들을 빨리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드려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학하고 싶으신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곳에 항상 거기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사명을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좀 감당을 해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자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구원의 생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생물.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생물이 넘쳐나서, 생수가 넘쳐나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수를 받아서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퀸시 영생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으러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나오시고요, 주님의 일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때로 낙심하게도 만들고요, 막 화나게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면요, 완전히 교회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활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정말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소홀했던 우리들의 마음, 무관심했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정말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마리아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을 압니다. 너무 다른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퀸즈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